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되찾는 경우도 있지만 영영 찾지 못하고 잃어버려서 참 속상할 때가 있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다 읽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뭐 사물함이 없었어요. 그냥 책가방을 착착착착 복도에 그냥 두고 왔는데 내 책가방이 없는 거예요. 이야, 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뭐 이제 집에서 막 가면 이제 불벼락이 떨어질 텐데, 예? 실막에 그런 것도 간수 못하고 잃어버리냐고 말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며칠 동안 예전에 쓰던 다 떨어진 빈 흥가방을 그냥 책도 없이 들고 학교를 다니고 일찍 가서 막 학교를 뒤지고 막 쉬는 시간 방과 후에 막 학교가 얼마나 넓어요. 구석구석을 막 샅샅이 다 뒤졌어요. 다행히 며칠 지나서 가방을 찾았어요. 비도 맞고 막 엉망진창 되어 있는데 다행히 교과서가 그대로 들어있어서 그렇게 슬프고 두렵던 사건이 조용히 수습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지금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여러분 뭐 그뿐이겠습니까? 어쩔 때는 지갑을 잃기도 하고 열쇠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찾지도 하지만은 못 찾기도 하고 그러죠. 예, 또 몇 년 전 저 쿠바의 김은진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왔는데 그 서울 롯데 호텔의 부사장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롯데 호텔 뷔페 식사권을 몇 장을 줬어요. 그게 비싸잖아요. 지금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많이 줘가지고 남았어. 그래서 기구하면서 형님이 사모님하고 좀 같이 드시라고 딱 저를 주고 갔어요. 그걸 내가 어디에 보관해놨는데 지금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통 책갈피 속에 많이 넣어놓는데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언젠가는 나타날 것 같긴 한데 못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못 찾을 때가 종종 있지요. 문제는 내가 뭘 잃어버리는지도 전혀 기억 못하고 영영 그냥 나와 상관없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도 사는 것이 아무리 바쁘거나 힘들어도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이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생명 다하도록 반드시 가야 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영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와 멸시를 받고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세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뜯어내어서 로마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매국노예요. 아주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순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독립군을 잡아들이는 순사같이 그렇게 아이고 저 나쁜 놈 하면서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전과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전과자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고 전과를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별로 좋아하는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상종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때를 지어 무리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똑같이 대우해주고 그들을 잘 맞이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 반갑게 같이 영접을 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수군거렸다는 말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는 수군거리는 버릇을 버려야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크게 말은 못하고 쏙쏙 하면서 수군을 비난하는 꼴은 속닥속닥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도 잘 가르치고 그러고 랍비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음식을 먹고 끼리끼리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러냐고 말이죠. 예?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같은 일이 있었는데 5장 30절에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5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안 아픈데 병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몸 아픈 사람이 병원 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사가 되어서 병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죄 있는 사람을 치료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고 너희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세리들을 만나는 게 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만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참 유명한 이야기들이 몇 개 나오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화입니다. 은화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집을 떠나 가출한 아들의 다시 되찾는 탕자의 비유, 그리고 16장에도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5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지 참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비유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복음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비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으면 복음은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복음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 이라면서 5가지 비유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앞에 나오는 2가지 비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잃었던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이야기, 이게 참뜻이 무엇인지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과거 우리가 공장이었고 이럴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바닷가에서는 고기를 잡고 대부분 사람들 농사를 지은 것처럼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먹이며 딱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양 숫자를 세보니까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시고 또 세어봐도 한 마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자는 큰일 났다 하면서 그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온 상과들을 찾아다녔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양은 소중한 재산이기도 했지만 이 목자는 양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들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틀이 엉켜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발부둥치다가 지쳐서 죽을 수도 있음을 목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 당시 양을 치는 곳이 해발 500m 고산지대였어요. 거기에 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잘못해서 저렇게 낭떠러지 떨어지면 목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건져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위험에 처한 것은 양인데 양은 자기가 얼마나 위험에 처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목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애타는 심정으로 양을 찾아서 험산줄령 가시덤불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양을 찾도록 찾아다녔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할 마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마침내 목자가 양을 발견했어요. 5절에 보니까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길을 잃고 헤매느라 지치고 상한 양을 어깨에 착 2다리를 착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아빠들 애들 클 때 어릴 때 어깨에 목마를 태우잖아요. 예.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목마 안 태워줍니다. 사랑하는 애는 목마 태워서 둥둥 애들 좋다가 깔깔깔깔깔 웃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목자는 양을 찾아서 어깨에 쫙 메고 즐거워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그 이웃집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고 기뻐하면서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딱 말씀하시고 나서 딱 정색을 하면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유의 본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양을 잃어버렸던 목자의 애타는 마음과 다시 찾은 목자의 기쁨에 대해 말씀하신 참뜻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 예를 들어 세리라든지 전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망하면 고소하다며, 잘됐다. 응? 죄인은 저렇게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나쁜 사람이 불행을 당하면 아유 잘됐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죄인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고 아무리 잘못이 많고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이 돌이켜서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막 비난하고 그 죄인이 망하고 죽기를 바라는 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99명의 사람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싶으면 나는 잘났어요 이런 사람보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머지 99명도 사랑하시죠.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했단 말은 이 세상의 온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한 사람을 통해서 더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여러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는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것은 복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한 마리 양 또는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온 죄인 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 주석가들이 이런 양을 예수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난 성도 혹은 장기 결석자 이런 사람을 이런 양으로 해석해서 이런 양 찾기 전도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 잃어버렸다는 말은 사실 원래 헬라어 단어는 아폴림이라는 단어인데 파멸하다, 죽다, 멸망하다라는 뜻을 가진 훨씬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혹은 무지와 불신앙으로 인해 목자를 올바르게 따라가지 못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다수가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는 왔는데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불신앙으로 우리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서 안 들어갈래요.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뱅글뱅글 방황을 하다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불신자들입니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기는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보면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 비유가 있었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즉 이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비유를 푸는 열쇠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잃어버린 양 99마리, 원래 100마리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주인의 소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 마리는 같이 안 가고 따로 가버렸어요. 이 따로 간 양은 어떤 양이겠어요? 바로 길가, 돌밭, 가시밭을 기행하지 않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양을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나머지 99마리는 뭐예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앞에 아플림이라는 이런 양이라는 데서 파멸하다, 멸망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파멸하고 멸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파멸하고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옥 간다, 천국 못 간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좋은 복을 못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면 따라가야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겁내지 말고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못 가겠어요.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러다 안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그냥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이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악한 의식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길가, 돌밭, 가시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청결한 양심, 세 사람의 의식, 지각, 인격, 감성 이런 게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과 지혜, 지식, 명철, 총명,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은 여러분 불법과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런 양처럼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뭐 알았어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1차 구원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될 승화구원의 의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승화구원의 의의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계명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에 힘쓰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이런 양을 애타게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간절히 바라고 지금도 그런 한 성도를 찾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고 마치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나 독립할래요, 나 잔소리 듣기 싫어요 하면서 떠나서 고생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은데 그 부모에게 잃어버린 자녀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영적 생활에 힘쓰므로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도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은화를 말합니다. 은돈입니다. 은돈. 원래 알렉산더 대왕 때 만들어졌는데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이게 공영 화폐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원래 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돈 대신에 화폐 개혁을 통해서 드라크마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드라크마가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은돈 1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은돈 10개란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당시 유대사에서는 남자가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신부에게 결혼 예물로 은돈 10개를 한 꾸러미에 묶어서 혼인 정표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소중한 물건이에요. 결혼 봐주잖아요.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귀중한 재산이기도 하고 진짜 급할 때 비상금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머리를 장식하는 장신구로도 삼았고 잠잘 때도 절대로 몸을 지니고 있지 떼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소중한 것이고, 마치 결혼한 사람은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면은 저 사람은 유부남이구나, 저 사람은 유부녀구나 하는 것처럼 그게 아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안 그렇지만 서양은 그렇거든요. 만약에 결혼 반지를 빼고 다녔다면 약간 문제가 있는, 약간 결혼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게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10드라크마가 줄이 터져버렸는지 하다가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너무너무 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집에서 동전을 떨어뜨리든지, 저는 약 같은 거 먹다가 약이 하나 톡 떨어지면 안 찾아져. 톡 떨어졌는데 없어. 근데 겨우겨우 찾았다 보면 여기서 떨어졌는데 저 구석에 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희한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대낮인데도 집이 좀 컴컴하니까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고 막 쓸면서 온 집안에 그 동전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부지런히 찾았다고 그랬고요. 그 위에 4절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하나가 툭 떨어지나고 없는데 남편이 당신 그 10드라크마 어디 있어? 한 개 잃어버렸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변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타게 막 찾아다녔는데 찾은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동전이 다 구석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너무 좋아서 이웃 사람들을 막 불러모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적으로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할 일입니까 이게? 잔치하면 드라크마 한 입보다 돈이 더 들 것 같은데. 근데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이 비유의 본 의미가 뭐냐?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잃어버린 동전이
나 여기 있어요. 찾아주세요. 그랬지 않았어요. 동전은 그냥 그 드라크마는 저 구스탱이에 꽁꽁 숨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여인이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참 이상해요. 그래서 이 해석이 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10절에서 이 죄인이었던 한 사람이 회개를 했다는 것은 그 전에 먼저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 신랑과 내가 결혼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모실 때 소중하다는 뜻이거든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결혼 언약을 맺는 구원에 이르도록 중매했다. 즉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훈련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마치 예수님 신랑과 결혼한 신부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결혼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70년대 그럴 때 보면은 중동에 건설붐이 일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자들이 중동으로 일하러 갔잖아요.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에서 막 고생해서 월급을 받아서 집에 붙여주면 진짜 알뜰하고 현숙한 아내는 그 돈을 애시주 다 모아가지고 자식 공부시키고 집도 사고 적금도 붓고 이래서 탁 재산을 불려서 남편이 돌아왔을 때 여보 수고했어요. 당신이 그 피땀 흘린 돈으로 우리가 집도 샀어요. 자식 공부도 시켰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남편이 보내준 돈 가지고 흥청망청 묻고 춤추고 그 돈 다 쓰고 바람나서 도망간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게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죠 그거요? 여러분 그 피땀 흘려서 보내준 돈 가지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바람나서 돌아다니면 그 진짜 그냥 혼자이지.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 신랑과 예수님 난 신부가 돼서 결혼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의식 지각 감성을 뽑아내고 거룩한 믿음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동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죠?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진정한 영적 생활에서 멀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그 성도가 다시 회개하고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애타게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디론가 도망가버린 그 드라크마는 구석에 딱 숨어 있는데 이 여인은 주님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그런 성도를 애타게 찾아다니면서 다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도 한 사람이 그 히브리서 5장 13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올바르게 알고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에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진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딱 결단해서 그 믿음에 탁 들어오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 주위에서 시중 들고 있는 천사들 앞에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막 샘솟는 기쁨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 즉 한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하고 성경을 다 배우고 우리 서양성교에 와서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 계명 지키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진리를 따라 쫙 살면서 내 안에 있는 길가, 돌박, 가시밭을 막 뽑아내고 그래서 새 사람의 청결한 양심이라는 열매를 탁 맺어서 거룩하게 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정말 믿음 생활하는 이런 성도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간절히 찾다가 그런 성도 한 사람이 탁 생겨나면 이 하늘에서는 우주적인 잔치와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있잖아요. 그 스님이나 불교 신자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는 득도에 딱 이러면은 우주에서는 하얀 꽃들이 확 피어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좋은 사람이 되면 영적으로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면 이 우주적인 대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잘 믿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 그거는 값없이 구원받았잖아요.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귀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진짜 거룩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 한 사람이 생겨났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아무개 집사님이 저 아무개 권사님이 저 아무개 학생이 아이고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이 결단을 내렸구나. 딱 결단 내리면 그 뭐예요? 우리 앞에 이런 양 비유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양을 어깨에 탁 맸잖아요. 사랑해서 무등 태우는 주님이 나를 무등 태워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양은 이제 지쳐서 그냥 헤맸잖아요. 근데 목자의 어깨에 매니까 뭐 돌밭을 가거나 아니면은 시냇물을 건널 때도 양은 발에 물도 안 묻혀. 그냥 목자 어깨에서 그냥 기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진실한 주님의 동행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을 터이죠. 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앞에 있는 우리 딸이 저만한 5살인가 그때 우리 교회가 안양 유원지에 소풍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막 산에 올라가고 막 놀다가 모여가 밥 먹으려고 모이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와이고 막 주위에 찾아보니까 없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대. 다 노느라고. 그래가지고 밥이고 뭐시고 막 애 찬다고 탁 그때서 막 손녀라 이러면서 한 시간 지나도 못 잤어요. 막 이제 아이를 큰일 났다 막 이제 막 야유회고 뭐고 오늘 기분 이제 막 다 망친 거예요. 근데 아이고 한 젊은 대학생쯤 되는 이 커플이 연애하는 사이 같은데 애를 데리고 간 거예요. 어찌 된 거냐? 했더니 얘가 부모가 다 자기들 놀기 바빠서 애를 안 돌보니까 부모 찾아간다고 했는데 엉뚱한 길로 그냥 도로를 따라 멀리 간 거예요. 이런 양. 근데 애가 막 울고 이래 있으니까 언니 왜냐 하니까 교회에서 야유회 왔는데 어쩌고 하니까 얘를 데리고 유원지로 올라온 거예요. 딱 만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끔 보면은 어린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5년, 10년, 20년 지나도 애를 못 찾고
평생 그 부모가 하늘 품고 막 자식을 위해서 전단을 만들어 돌리고 프랑카드를 붙이고 그러다가 전 재산을 잃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고 막 부모가 그렇게 절규하다가 끝내 못 찾고 병들어서 일찍 죽어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그런 광고가 있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 계명을 지키고 기도해서 내 안에 있는 길과 돌박 가시밭을 뽑아내어서 이 진정한 새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양이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됨으로써 우리 주님의 큰 슬픔과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성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예? 옛사람 아담 안에서 참 자유와 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던 옛사람의 스타일에서 회개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새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오직 말씀과 성령에 매어서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 이게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이제 다음 5월이 되면은 어버이날도 있고 그런데 자식이 뭐 꽃 사오고 자식이 뭐 선물 주고 나이 든 자식이 용돈 주고 그게 진짜 기쁨은 아니잖아요. 자식이 올바르게 살아서 정말 잘 살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게 진짜 기쁨이지. 예,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좋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를 애타게 찾고 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 발견되어진 발견되어진 드라크마 신앙이 되도록 새롭게 우리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영접해서 교제하고 밥 먹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게 만든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없는 영적 가나안의 그 적과 꾸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